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전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주는 예배가 주님의 큰 기쁨과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분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만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큰 사랑 고마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예배 받으소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원으로 나오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태함을 책찍질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수개월을 보내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뜻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대화 지역 재개발이 하루속히 빨리 진행되므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이 은혜의 예배 자리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강구학교는 더 많은 주님의 헌신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유정자들이 많아지므로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 속에 전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가 통제되고 모임이 통제되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노중에 쉬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송요한 성유사님께도 함께 하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당위장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6절. 예배소서 6장 16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불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동 경기를 보면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지죠.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하는데, 이 구기 종목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명의 선수가 각각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3명, 4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수비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수비하는 사람들도 한 3-4명 되죠. 그리고 후방 수비수는 이제 골키퍼입니다. 자, 탁구나 배구나 농구나 핸드볼 모든 구기 종목에 있어서 수비하고 공격수로 나눠집니다. 격투기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권투는 항상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죠. 수비도 할 줄 알아야 권투 선수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유도 모든 격투기 역시 마찬가지로 수비와 공격을 겸합니다. 자, 왜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것입니까? 수비가 되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비가 되지 않으면 쉽게 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 무기 중에 공격 무기가 있고요,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자, 과거와는 달리 현대전에 있어서 무기들이 최첨단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전투기와 미사일들은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한 지역이 초토화될 정도로 그 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미사일의 공격, 그것이 북한이 되든지 중국이 되든지 어떤 나라에서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 미사일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경상도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죠. 자, 이 미사일은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자, 전쟁에 있어서 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고 참호를 파기하고요, 대피소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당 전쟁 잘 알지 않습니까? 612년에
수나라에서 우리 대한 그 고구려를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수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30만 대군을 끌고 왔고요. 그 아들 되는 수양제는 113만 3,8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끌고 우리 고구려를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전쟁은 우리 고구려가 승리했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나라가 망하게 되어주고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당태종 이셈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고구려를 또 침공하는데 30만 대군을 끌고 침공했습니다. 자,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요. 마지막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안시성 전투가 어떤 모습의 전투였습니까? 자, 저 당나라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공성 무기를 가지고 성을 공격해 들어가죠. 자, 저 큰 돌이 성벽을 치게 되어지면 그 성이 점차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주변에 신성이라든가 여동성, 백암성, 계모성 등을 함락한 다음에 이 안시성을 공격하는데 잘 보시면 공격하는 나라는 당나라죠. 그리고 수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고구려가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숫자로 3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방어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공성무기에서 성이 공격당할 때에 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외벽은 돌로 그리고 내벽은 흙으로 해서 이중으로 쌓아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병전을 할 때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자, 과거 전쟁, 고대 전쟁에 있어서 백병전의 공격 무기는 칼과 창이고 그리고 수비 무기는 방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바울은 고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입는 갑옷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군인의 갑옷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저렇게 완전 무장한 상태, 저런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머리에 두고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있죠. 자, 바울은 군인들이 싸울 때 입는 갑옷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갑옷은 투구와 흉배와 허리띠와 신발 그리고 검과 방패를 말하는데 잘 보시면 공격 무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격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칼이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방어용임을 알게 됩니다. 흉배나 허리띠나 신발과 투구 같은 것은 모두 방어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불화살과 창과 이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이런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어진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싸움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자,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와 악의 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9절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매라. 자, 바울은 우리의 씨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에게 있어서 불화살을 쏘아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는 이 악한 자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파멸시키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화살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정없이 쏘아대고 있는 그 불화살이 도대체 뭘까요? 그 불화살의 정체가 뭡니까? 이 불화살을 존 스타트는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고, 의심하는 것이고, 낙담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고, 탐욕과 악의와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화살은 혼란한 마음, 그리고 불경건, 정욕과 욕망과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불화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불화살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고뇌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의심하는 것, 욕정과 탐욕과 가난과 허영과 시기심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사정없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자, 세 번째로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무기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불신과 의심하는 것, 이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의심과 불신앙은 믿음을 무력화시킵니다. 믿음을 무효화시키고요,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강력한 공격무기, 그것은 불신앙과 의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누가 목격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경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반대 구절이 나타나죠.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심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 더 강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저주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의심 때문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의심했던 도마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속에 왜 빠져간 것입니까? 처음에는 바다 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의심이 일어났고요, 의심하자마자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은 믿음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불신앙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불화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수없이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이 불신앙의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사탄이 쏘아대어지는 의심의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 그 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에 잡혀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져가고 있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나의 아들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영어 표현에 보면 If you can do anything,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표현의 말은 가정적 표현이죠. 당신이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문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못 고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은 불신앙적인 요청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If you can, 할 수 있다라고 네가 그렇게 지금 질문했느냐? 이 말은 그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어적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세력, 악한 자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표현해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그 예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무엇을 가지고 고쳤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섰고 맹인과 각종 환자들이 치료받았고 귀신들이 쫓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어지고요, 축복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사탄의 공격 무기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 주석가 핸드릭슨이 말한 것처럼 고난과 고뇌와 박해, 기근과 의심, 욕정과 탐욕과 허영과 시기 또는 자중질환,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적이지 아군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탄이 박수를 치고 아마 환영할 겁니다. 자,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잠수하는 것, 낙담시키는 것,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배반하는 것,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 악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 불화살들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회의가 생기고 기쁨을 잃어버리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자살 충동이 생기고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감정이 폭발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불화살은 지금 온 세계 도처에 계속해서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계에, 사회에, 문화에, 연예계에, 예술계에, 대중음악 속에, 과학 속에, 경제 속에, 군대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불화살은 우리들의 양심에 거짓과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탐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아픔을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악한 영의 불화살을 소멸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악한 자의 강력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우리가 잘 알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인데, 이 찬송가를 지을 때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 오랜 기간 동안 싸우는데 이 가톨릭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살해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계획을 부르짖어도 별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죽은 겁니까?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말하지,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꾸지람할 때에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오늘 이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이냐?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낙담하고 있지 않느냐, 좌절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라고 질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루터가 충격을 받고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병기 되시. 자, 조금 높이 할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뭐가 된다고요? 병기가 되시니, 칼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마귀 사탄의 불화살에서 누구를 건져냅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자, 무엇을 가지고 이겼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들은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죠.
악의 영들의 사주를 받고 살아가는 그 무리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이 보혈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은 여러분 불화살을 말하죠. 악한 사탄이 쏘아대고 있는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죠. 이 죽음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피를 보게 되어지면 사탄의 불화살은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바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단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불은 곧바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재산과 내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악한 자는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뭐라고 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것 위에 above all,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 허리띠와 의의 허심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뛰고 붙이고 신는 것,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above all 무엇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진리와 평안과 의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 악의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지금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사방에서 수백 수천 발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only faith,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이 방패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면 신기하게도 사탄의 공격은 무의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인생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 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가 갈리는 모습,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모습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환란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환란이 닥친다라고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나팔 재앙의 환란은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환란은 환란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미미한 환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환란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빼앗긴다면, 믿음을 상실해 버린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이 엄청난 환란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내가 그리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믿음의 방패를 꺼내들고 그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고 고난과 환란이 많은 시대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구 불화살을 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타옥에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이제한 이 기쁜 일일세 영생을 받았으 의심아 좁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영원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의 속이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어서서. 감사의 말 드립니다. 사명 온전히 감당해야 되기를 원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늘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인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함께 하심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형 권사님 딸기잼 판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배원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묵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딸들의 앞길을 위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모임으로 드렸습니다. 임남욱 집사님, 이혜인 성도님 11제물 드리고 손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무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므로 저므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생활 모든 환경 속에서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여주시어서 물질의 타격을 입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번성 창대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더 큰 성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드립시다. 우리 반갑게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대전 제1회 정기회 은혜 중에 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화 이지구 재개발조합총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고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 되면은 철거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그 진행 과정이 그 정도로 진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의 자녀 김은희 성도가 지난 월요일 지병으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여선교에서 본당 미가엘 반주기를 헌물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처럼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가 있는데 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 세계적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유럽 지역의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량이 이것 외에는 확보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이것은 불과 한 10만 개 정도 그 정도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유럽에서는 접종을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AH라 그러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나라는 주로 이제 후진국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런 나라들, 얀센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두 종류를 후진국에서 맞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거의 접종을 안 합니다. 선진국은 모더나, 화이자 거의 다 많이 확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접종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후진국보다 못한 지금 처지에 빠지게 되어졌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정말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 핸드폰 저는 꼭 꺼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차단기 혹시 리모컨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 또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에 받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본부는 우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의 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희생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악한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불화살로 공격해 들어올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경배드리는 이 경배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